매일 페이퍼를 카톡에 보내주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첫 예배 오전이잖아요. 아침에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특이 상황 아니면 잘 포럼 안 할 거잖아요. 항상 보고 있으면 포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더니 가만히 잠잠히 뭔가가 말씀이 다가오기 있었겠죠. 근데 저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 속에서 뭐라고 포럼을 하냐. 목사님, 그런데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말씀이 들렸는데 저번 주 말씀 속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저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맞아. 플랫폼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솔 우리 성도님한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전에 뭐냐?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그만큼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 것과 함께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평상시 2주 동안 예배 참석했다니까요. 바로 결혼 예배 그 이후에 주일 예배 속에서 부부로 첫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에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뭘 말씀드리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소중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번 주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저번 주에 사실 우리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하고 집사님이 우리 문경수 집사님이 저번 주에 못 오시면서 아들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어머니 그리고 또 오빠도 있고 우리 옆에 이웃사촌 우리 집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아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저기 와 있거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째 장남인 아들이 저번 주에 올려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새로운 또 인물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는데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 되면 편안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많은 교회를 두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그 언약이 내가 사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요 그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면 소중한 이 시간표 속에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언약과 절대적인 성취 속의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니 외국인 다날때도 말씀 붙잡고 갔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의 이론을 깨트리고 내가 대접한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말씀 성취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번 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 전도자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대케 하는, 번성케 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대적의 성문을 얻는. 대적의 성문이 뭡니까? 사단을 꺾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대적의 성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삶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의 뜰, 세계복음화의 뜰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세우신다 하셨는데 그 세우는 것이 삶들의 바로 렘넌트 운동이요. 그리고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 흩어진 자, 그리고 숨겨진 자, 7천 전도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과 권세,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것을 주시지 않고 영의 것을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지금도 예배 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영역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강건할수록 건강할수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염려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신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취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맡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적의 선물을 얻는 권세로 결박시킨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 놈입니까? 빼앗게. 그 강탈이라는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치유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로 하나님은 서비스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것도 명상을 하면 접신 들리는데, 하물며 귀신 들리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을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과 권세예요. 이 축복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밑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들, 금토일, 묵상, 웃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왜? 영적인 그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작 오늘 나오거든요. 장작도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없을 영이란 말이에요. 에서처럼 신분 권세 사용해 봤어야지, 응답이 와봤어야지, 말씀이 성취돼서 봐야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 선교 나도 너무 먼 것 같아. 지금의 삶 현실 속에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서론에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본론입니다. 본론에 로마서 9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중에서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아들,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성과 악을 알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 에돔이잖아요.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워했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문자 그대로 감정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적인 뭡니까? 증오심이 일어나서 미워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미워했다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메시아적인 언약 계승에서 언약자의 그 계승의 대열에서 뭡니까? 배제되었단 말이에요.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가능성에 차단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신명기 23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형제 이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뭘 말씀입니까? 에돔 족속도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선택하셨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뭡니까?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선택해 놓으셨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찬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냐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쌍둥이를 편애하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인간의 행위, 즉 태어나기 이전에 오직 부르심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족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미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구원받기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의 그 권세를 주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서가 성도님들 야곱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들이 장면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 이 주권에 대한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 주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뜻이 결국은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인간의 간섭으로 이 당시에 장남하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간섭과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 벗어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선택은 목적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택하심의 그 뜻을 가지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로 세워서 12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뭐냐?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우리가 주권을 보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상태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에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는 겁니다.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뭐냐? 내가 사냥 후에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그 죽겠는 앞에서 지금 장자권 이거 별로 나한테 지금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런 사람들 뭐냐? 현실적인 거. 내 눈앞에 지금 팥죽이 중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장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 중심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장자권은요, 2배의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대를 이을 영적 비밀을 전달받은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34절 보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신앙도 좋지만 현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보다 인맥이 우선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성공이, 헌금보다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예를 들어서요. 또 뭐냐? 에서는 계산주의예요. 신앙의 현실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유리할 때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오면 근데 그만둬도 되지.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 지금 나의 성공과 도움이 되나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이념주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 없어. 내 생각, 철학이 나라는 이 중심 속에서 절대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MZ 시대인데 이런 AI 시대 지금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지금 우선시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만 내가 말씀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이었어요. 남자답고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고요, 이삭이 인정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5절에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요, 무관심한 에서였어요. 내가 지금 이 장자의 축복으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뭐냐? 무관심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고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망이 부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해하기도 싫고 갈망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 속에 우리 성도님들, 에서의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생각, 모든 판단, 육신의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똑 떨어지는, 단절되는, 고갈되는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병든 상태의 그 상태는 뭐냐? 내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 나 중심인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에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내 상태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느냐? 교회 살펴볼 여력도 없고요. 평생 인생이 내 인생 그 사는
70, 80, 90, 100세 거기서 계속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니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영적인 것이 모르니까 못 받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상태로 구원 못 받았을 때 그 상태로 내 주장이 계속적으로 그냥 쏟아져 노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에서의 그 상태 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이 내 어깨에 가득 꽉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고민, 염려, 상태 꽉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일까지 가져왔다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라고 했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인생이 6일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꽉 가득 차서 오는 사람과 영적 상태와 이미 6일 동안 하는 응답받은 상태 속에서 룰루 날라와서 내가 오늘 주신 그 다음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 완전 인생의 판도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딴 걸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꿔 말하면 내 꼬라지 있는 그대로 뭐냐? 그리스도의 꼬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에요. 내가 목사님 에서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 구원의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나라는 육신 중심에 벗어나서 영적인 참된 쉼을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서의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가 합니다. 에서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각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영적 상태는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는요, 어릴 때부터 들은 언약이 있잖아요. 형하고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23절에 보면요, 언약을 어머니 옆에 있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늘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터치하는데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그 뜻이 뭐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체질이 약삭 빨라요. 그러니까 한쭉 한 그릇, 아니 형이 배고프다는데 성경에 보면 이해가 돼요. 형 에서가 완전 허기가 져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손가락 까딱할 수 없으니까 동생이 마치 팥죽 한 그릇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달라는데 어느 형제가 그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뭡니까? 팥죽 한 그릇도요, 영적인 이 욕심에 가득 차서요,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기다림이 야곱이 힘든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야곱에게 이미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언약을 듣고도 기다릴 힘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나갑니다.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은 언약의 중요 속에 아는 자, 그거 하나님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체질이 지금 중요합니다. 체질이 뭐냐? 언약을 누리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붙잡고 있다면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이야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약보다 뭡니까? 관습에 느낀 거예요. 아, 엄마가 계속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계속 말씀은 들려주시지만, 아, 내가 지금 사람인데 이 장자의 어마어마한 저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관습에 묶인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또 다른 나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성도님들, 형을 속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결국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본인 또한 인생이 속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니까요. 신자가요, 진짜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요, 수치와 어려움 늘 당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언약은 있다니까. 복음 있어요. 복음 있는데 목사님 내 삶이 왜 그래요? 체질을 정원해 보세요. 야곱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지속해야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우리 성도님 진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복음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고요. 그 하나님 주신 다른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난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세우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여정 속에 사단의 일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신자는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요, 복음하는 그 자체가 승리요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박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이에요. 뭐라 되어 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이 권세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어떤 남녀? 다른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부들부들 떠서 신비주의 몸 위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득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언약을 계승할, 전도를 계승할, 성교를 계승할 계승자로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숨겨진 동기, 인본주의 체질, 그리고 뭡니까? 남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 아버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건 바로 이삭이거든요.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 자, 그럼 에서는 뭐냐?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각인된다면 야곱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기도로 체질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영적 상태.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애 낳았다니까요. 그것도 쌍둥이. 20년 만에 아이들을 얻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미국아 그 태에서 두 민족이, 두 자녀가 싸우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 왜 이래 싸웁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23절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룰 말씀을 말씀하셨다니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으로 그 영적 상태에 내가 해야 될 신분과 권세,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데 그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전달자의 사명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편애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언약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28절에 이삭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에서의 그 사냥한 음식이 미식가라서 아우 맛있어, 이게 지금 이 내용 아니라니까요.
먹는 게 지금 좋아서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당시 사냥은요,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부자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게 사냥이었습니다. 이 사냥은 장자로서 능력과 자질, 즉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것이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네피림 사건 속에서 당대의 사냥꾼 맞죠? 뭐냐? 이만큼 많은 배우자들에게 어떻죠? 저 남편감도 배우자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요, 단순히 고기 이게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보여주는 남성다운 그 기질과 능력, 이것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 전달자 실패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한 사람이, 이 가장이, 부모가 언약 전달을 실패했을 때 뭐냐? 한 자녀의 인생이 복수하는 인생이 되고요, 한 자녀의 인생은요, 속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지금 두 자녀가 세월을 보냅니다. 언약의 흐름을, 즉 전달자의 흐름을 놓친 결과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상은 뭐냐? 바로 나의 전도예요. 그 전도의 사명을,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에 에서와 야곱과 이삭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뭐냐? 우리 성도님들,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서론해 주셨던 말씀처럼 나의 오직이에요. 신자가 너무 육신적인 거 관심 두면요, 영적인 것과 나도 모르게 잘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계속 낳게 돼요. 영혼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 집중 속에서 나의 영적인 부분과 현장 시스템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복음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가진 신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처럼요. 야곱의 인생처럼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 속에 그리고 문화 속에 지어놓은 이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아닌 내 안에 다른 것, 이거 완전히 버리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영영 내가 주인 되었다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참된 나의 기도의 체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오직은 뭐냐?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요, 미래를 놓치게 돼요. 두 자녀 인생이 계속 쫓고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속이고 집 고향도 가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전도를 찾고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직의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만민이 복을 얻는 세계 복음화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론에 나에게 주신 성령의 사랑으로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에 난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삶 집중을 가지고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으로 들어갈까? 그 오직의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오직의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집중의 누림 속에
우리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오직으로 집중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